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영상 성경 공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요한일서의 말씀은 진리의 서신이고 우리들에게 두 가지 아주 기본적인 진리를 가르쳐 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믿음의 진리, 곧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두 번째로는 삶의 진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삶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고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삶의 진리를 가르쳐 준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진리 두 번째 시간으로 요한일서 4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분별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은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이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이 두 가지 영을 분별하는 데 있다라는 그런 가르침이고요. 그 분별의 기준으로 사도 요한이 두 가지의 기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두 가지 기준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영적인 생활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4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네 가지의 핵심 포인트를 함께 나누면서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그 기준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메시지는요,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기억하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잘 아는 후배가 있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전문직 종사자인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많아서 시시때때로 열심히 말씀 공부하는 그런 모임에 동참하기도 하고 스스로 모임을 만들어서 그렇게 함께 비슷한 직종을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서 성경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어떤 날에 제가 만났을 때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어떤 분을 만나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데 너무도 성경 말씀을 잘 압니다. 성경을 너무도 잘 가르쳐주고 그 지식이 해박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듣고 걱정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에 속한 사람들 중에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할 정도로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그 사람 족집게 과외하듯이 성경 공부를 시키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약간 그런 것도 같은데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단에 속한 사람이 종종 있으니 조심히 살펴서 성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저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몇 달 뒤에 다시 그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대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제가 성경 공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신천지 지부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게 물었더니 제가 목사님 말씀 듣고 직접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면 당신이 나를 만나주기나 했겠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조심해야 할 때가 요즘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들려주는 음성이 무엇냐면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그런 진리의 영도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이 있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사이를 분별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기억하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1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왜 일이 그토록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어떤 영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 생활과 삶의 모습과 인생의 마지막 점이 완전히 차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진리의 영에 사로잡혀 살게 되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수밖에 없고, 그리하여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도 살아가고 마침내 천국 백성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반면에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예수를 부인하게 되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인생의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일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구별할 수 있는가? 사도 요한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두 번째 핵심 포인트가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가, 고백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구별하는 기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사실을 교훈하는 말씀인데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그 기준이 드러나지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만드는 영은 진리의 영, 하나님께 속한 영입니다. 반면에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영은 거짓된 영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판별하는 가장 기초는 무엇인가? 바로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만드는가, 그렇지 않은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이 자신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한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 따르면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영 또는 신령한 지식, 영감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다 거짓의 영에 속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부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대는 다르지만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오늘날도 이단, 사입이,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러한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완전한 구주로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교주를 더 완전한 자, 그러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TV에서 이제 신천지 요즘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 신천지의 핵심 교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100% 완전한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도 불쌍히 여기셔서 인간들에게 100% 완전한 구원자를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그 완전한 구원자가 자신들의 교주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이단은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가르쳐주는 대로 성육한 그 예수님께서 완전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자신들의 교주를 완전한 구원자로 내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리스도 되심을 거부하고 부인하기 때문에 이들은 거짓의 영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은 정말 진리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으로서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쳐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포인트가 이제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가르는 두 번째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이, 어떤 대상의 사람들이 말을 내어놓잖아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조심해서 살피고 들으면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영에 사로잡혀 있는가, 진리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인가 아니면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 번째 시금석은 바로 사용하는 언어, 말의 내용과 그 말의 내용을 어떻게 듣냐, 어떤 사람이 어떤 내용의 말을 듣는가,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5절과 6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드러나지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세상의 영, 거짓의 영을 구별하는 기준은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듣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진리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거짓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흔히 일상 속에서 접하는 그러한 경험에서도 드러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예수쟁이들의 말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을 만나면서 어떻게 답답한 생각이 드냐면, 왜 이렇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말만 하는 거야, 세속적인 말만 하는 거야, 그런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말, 듣는 말이 다르고요, 예수님께 속한 진리의 영에 사로잡힌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말과 듣는 말씀이 다른 거지요. 여러분,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언어 철학자,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언어 게임 이론이라는 그러한 것을 주장했는데요.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요즘 야구가 참 인기가 많잖아요. 우리나라 선수들도 메이저리그 같은데 이런 데 가서 활동하는 그런 선수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TV 중계, 야구 중계를 보는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보지를 못하는데요. 저희 집에도 아이들이 종종 그런 스포츠 중계를 좋아해서 야구도 보고 축구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이방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집사람입니다. 저나 아이들이나 축구 중계를 보고 야구 중계를 보면요, 너무도 잘 이해하면서 봅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 경우 같으면요, 아니 저게 야구 중계를 보면서 왜 아웃이야? 도루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한 것들을 묻습니다. 축구 중계도 마찬가지죠.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야구를 보면서 그 게임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축구 중계를 보면서 축구 경기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야구 경기에 응용되는 용어, 규칙을 알아야 야구를 제대로 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축구 경기도 축구 경기의 룰과 규칙, 용어를 잘 알아야 축구를 정확하게 이해하며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규칙을 알아야 그 게임과 그 경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세상과 교회 공동체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교회에서만 독특하게 사용하는 용어가 있고 또 언어가 있고 규율들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불교에서만 사용하는 독특한 용어들이 있고 또 규율이 있습니다.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어떤 모임을 만들잖아요. 그들 나름대로 소통되는 그런 용어들이나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용어 또 규칙에 익숙해져야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교회에서 혹은 성경을 통해서 사용하는 용어들, 언어들 이런 것들을 익숙하게 되는 것이고 규칙을 따른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 그런 용어들을 배웠으니 우리 서로 사용하는 용어가 공통적이 되는 것이고 그 용어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특별한 용어들이나 규율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만일 우리가 세상에 어떤 사람들에게 나가가서 우리 다 함께 통성기도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서요.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기준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말을 사용하고 어떤 말을 듣느냐 그것을 보고 내가 예수에게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에 속하는 사람인가가 구별이 되고 내가 예수를 인정하는 진리의 영에 따라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에 속하여 있는 거짓의 영에 따라 사는 사람인가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람이 무슨 말을 듣는가 그리고 무슨 말을 사용하는가 이것에 따라서 진리의 영의 사람인가 거짓의 영의 사람인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또 드러나는데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그런 말씀이 은혜로 그냥 늘 들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잘 이해가 되고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다가오는 게 뭐냐면요. 말씀이 잘 들리지를 않습니다. 은혜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말씀이 읽어도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기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요? 말이 하나님께 사용하는 언어가 그 기도가 대화가 독특한 우리 신앙의 언어잖아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음을 판별하는 그 기준도 바로 내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은혜가 넘치는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로 살아갈진대 늘 우리의 말을 살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하는가 은혜로 작용하는가 그것을 늘 점검하고 진리의 영으로의 사람들로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들려줄 포인트가 뭐냐면요. 네 번째는 우리는 최후 승리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진리의 영도 있고 거짓의 영도 있습니다. 거짓 이단 사이비의 영 그런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살아갈 때는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후 승리자는 누군가? 바로 진리의 영에 사로잡힌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떤 세력보다도,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을 움직이는, 조종하는 사단보다도 훨씬 크시고 훨씬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된 사람이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거짓의 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도와주시는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늘 진리의 사람으로 거짓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